여러분, 미켈란젤로라는 이름을 들으면 보통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다비드상 아니면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를 생각하실 거예요. 그야말로 완벽함의 상징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던 그 위대한 예술가, 그 이면에 숨겨진 인간 미켈란젤로의 진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의 삶은 사실 그가 남긴 걸작만큼이나 아주 복잡하고 격렬했거든요. 자, 그럼 그의 커리어 최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시스티나 성당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대체 어떻게 단 한 사람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우선 그 규모부터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 면적이 무려 500제곱미터가 넘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미켈란젤로에게 주어진 캔버스가 그야말로 엄청난 크기였던 거죠. 그리고 이 거대한 공간이 자그마치 300명이 넘는 인물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냥 채운 게 아니라 하나하나가 다 정교하게 그려져서 복잡한 성서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죠.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림이 그의 주 전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원래 조각가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대체 어떻게 조각가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림 중 하나를 완성할 수 있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그의 천재성과 평생에 걸친 돌에 대한 집착이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사실 그의 유년기는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어요. 6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여의고 석공의 집에서 자라게 되거든요. 망치와 끌소리를 들으면서 말 그대로 대리석과 운명처럼 가까워진 거죠. 그리고 14살, 당시 피렌체의 막강한 후원자였던 메디치 가문의 아카데미에 들어가면서 그의 천재성이 드디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죠. 우리가 아는 그의 그 부러진 코, 이게 바로 이때 동료랑 주먹다짐을 하다가 생긴 상처입니다. 그의 불같은 성격이랑 좀 거칠었던 젊은 시절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자, 이렇게 훈련을 마친 그가 어떻게 그냥 유망한 예술가에서 살아있는 전설로 뛰어오르게 됐을까요? 20대에 맡았던 딱 2개의 작품이 그를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데려다뒀습니다. 24살에 완성한 피에타는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어떻게 돌에다 인간의 감정을 이렇게까지 새겨 넣을 수 있는지 로마 전체가 발칵 뒤집혔죠. 그리고 다비드는요, 그냥 버려져 있던 돌덩이를 피렌체의 영혼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2개의 걸작으로 그는 이탈리아 전역에 자신의 이름을 확실히 각인시키게 됩니다. 이제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강력하고 또 가장 까다로운 후원자, 교황 율리오 2세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이 2사람의 격렬한 관계가 미켈란젤로의 커리어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들로 이어지게 되죠.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좌절은 교황 율리오 2세의 영묘 작업에서 시작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무려 40년 동안이나 그를 괴롭혔어요. 계속해서 계획이 축소되고 변경되면서 결국 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남게 됐죠. 이게 바로 그의 고뇌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고뇌가 환희로 바뀌는 반전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사실 시스티나 성당 작업은요, 그를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함정이었어요. 경쟁자들이 조각가한테 저렇게 큰 그림을 맡기면 분명히 실패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미켈란젤로는 이 함정을 자신의 인생 최고의 승리로 바꿔버립니다. 자, 지금까지는 대중 앞의 위대한 예술가 미켈란젤로를 봤다면 이제부터는 그의 사적인 삶, 그 내면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의 삶은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그는 당시에 가장 부유한 예술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실제 삶은 정반대였어요. 그 많은 돈을 쌓아두고도 실제로는 아주 검소하고 고독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옷이랑 장화를 신은 채로 잠들기도 했다니까요. 그의 복잡하고 집착적인 성격을 아주 잘 보여주는 부분이죠. 그가 직접 제자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자였어도 나는 늘 가난한 사람처럼 살았어. 이 한마디가 그의 삶의 방식을 딱 요약해주는 것 같지 않나요? 이런 그에게 또 다른 모습이 있었다는 거 혹시 아셨나요?
바로 그가 시인이었다는 겁니다. 300편이 넘는 시를 썼는데 여기서 그의 아주 깊은 관계나 감정적인 연약함 같은 것들이 드러나요. 위대한 예술 작품 뒤에 숨겨진 그의 섬세한 내면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의 인생 마지막 장입니다. 말년에 그의 관심은 건축으로 옮겨갔고요. 예술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죽음과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는 절대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최후의 심판에서는 자신의 고뇌를 작품 속에 그대로 새겨 넣었고요. 성 베드로 대성전에 돔을 설계하면서 건축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그리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손에서 놓지 않았던 론다니니 피에타. 이 작품은 그의 평생에 걸친 예술적 그리고 영적인 투쟁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미켈란젤로의 삶을 쭉 따라와 봤습니다. 그의 유산을 단순히 멋진 걸작들의 나열로만 볼 게 아니라 한 인간이 겪었던 그 치열한 갈등의 결과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의 위대함은 완벽한 결과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완벽함에 도달하기까지의 그 끔찍한 고뇌 속에 있었던 건 아닐까요?